죽음. 창세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요즘에 하루에 10,000보 이상씩 꼭 걷느라고 일부 예배 인도하고 나서 한 20여 분 동안 걷습니다. 오늘 아침에 걸으면서 조류생태공원 안을 가니까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들꽃들, 시문한 꽃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곳에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키르기스탄하고 카자흐스탄을 저희들이 가는데, 키르기즈에 수산머르라는 3,000m 이상의 고원지대가 있는데 거기 들꽃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들꽃을 찍느라고 사진 기사들은, 사진사들, 사진 찍는 분들은 거기 와서 몇 주 동안 숙소를 정해놓고 사진을 찍곤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여기를 걸으면서 우리 조류생태공원에 있는 들꽃들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평소 때 생각하는 이렇게 잡초라고 그렇게 우리가 버려버리는 그 꽃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이것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꼭 나는 외국에 나가서 광야에 펼쳐져 있는 그 꽃만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내 주변에 이렇게 흔하게 있는 이런 꽃들은 아름답게 생각하지 못한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멀리 여행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꽃들이나 그 자연들도 아름답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주변, 그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흔하게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그 찬송이 있죠. 아침 해가 돋을 때 이 조류생태공원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석양의 때에 조류생태공원을 걸어서 이쪽 아파트 쪽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매우 아름답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사람은 해 뜰 때를 볼 때가 있고 해 질 때를 볼 때가 있어요. 사람은 올 때도 있고 갈 때가 있어요. 사람은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던 사라가 드디어 127세로 죽습니다. 127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의 인생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았던 것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나그네 인생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말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성경에 한 여인이 장사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크게 한 장을 두면서 다루느냐,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어요. 창세기를 2구분하라 그러면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 그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원역사 이후에 족장들의 역사, 족장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외우려 그러면 이렇게 외워보십시오. 1, 2, 3 따라합시다. 시작. 1, 2, 3. 너무 유식하게 우리가 말했으니까 그냥 1, 2, 3. 그죠? 12장부터 23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쉽죠? 그죠? 1, 2, 3. 12장부터 23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24장부터 26장까지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27장부터 36장까지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37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크게 오늘 말하면 23장을 읽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역사에 대단한 의 막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역사에 대단한 의 막을 내리면서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다. 그래서 막벨라에 있는 헷 족속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이 장면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가 12장부터 23장까지 적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받을 때입니다.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거라. 사례를 보고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거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엄이라는 뜻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17장부터 아브라함이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가 단순하게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났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보여주실 땅으로 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쭉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17장에 새로운 이름을 얻고 그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이 어떤 꿈을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보십시오.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무별처럼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을 보여주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의 시작이 17장입니다.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7장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의논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력하시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중재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아비멜렉과 또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계약만 맺던 아브라함이 사람들과도 계약을 맺으면서 그의 터전을 넓혀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네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떠나라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기득권에서 떠나고 제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라 했습니다. 가라고 할 때 명령에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거 아닙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을 보고 믿어라 그랬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전에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호칭을 이랬습니다. 나는 네 방패가 되고 네 기업이 된다. 네 큰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열국의 아비 꿈을 갖고 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에 난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있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다 드림으로써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인생은 다 비우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인생은 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도로 찾을진데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때서야 창세기 22장에서 네가 하나밖에 없는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은즉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내 인생을 하나님을 이렇게 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켰으니 이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매우 귀한 것이, 이 땅에서 내가 물이 묻고 싶을 때 단순하게 물 한 컵 얻는 것, 이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아닙니다. 내 모든 존재, 내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미리 예비해 두었을 때 그때를 여호와 이레라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사라가 나그네 인생 127세를 살았는데, 사라가 살았던 횟수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면 누린 횟수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내 빨리 죽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누릴 수 있는 인생과 그냥 대충 살아가는 인생은 다 다릅니다. 누린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는 127세를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죽었던 곳이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앗 아르바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였다. 근데 여기 중요한, 그냥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여기에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고 했을까요? 가나안 땅은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뭐요?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디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하고 사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 앞에서 주저앉아서 통곡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 토요일 날 부천 아름다운 예수동행교회 개척 예배할 때 박창하 목사님이 교회를 60개 정도를 개척하신 정말 전설적인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딱 그 말 하더라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하면 부활신앙을 가졌느냐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해 볼 수 있다. 내가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꾸 과거에 묻혀서 자꾸 과거만 덜추어내고 자꾸 과거만 생각하고
날마다 그 무덤에만 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나 나가야만 됩니다. 햇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리워하는 자니, 나는 나그네고 잠깐 당신들에게 셋집살이 셋방살이 하는 사람이니 원하시면 저에게 매장지를 주어서 내 아내를 장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6절 말씀을 보니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이 앞부분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아비멜렉과 그 비교를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생각나시죠? 그죠? 오늘 이 헷족속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적어도 우리가요, 우리 이웃집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생활할 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도자이면서 지도자라는 이름은 들으면서 자기 마누라, 자기 새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냥 쫌팽입니다.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지도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비멜렉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그걸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 정도의 삶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헷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벨라구를 여기다 보면 공짜로 주려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그들이 그냥 이 굴을 그냥 쓰십시오. 자, 여러분 가만히, 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이나 주고 자기 재산을, 좀 죄송한 이런 표현을 해서 몰빵해가지고 다 그냥 올인해서 그 막벨라구를 샀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막벨라구를 잠깐 빌렸으면 다음에 내게 됩니까? 내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집을 사지 않고, 여러분이 집에 사서 여러분 앞에 등기하지 않고 그것을 잠깐 세를 들어 살면 2년 지나고 나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막벨라굴에 누가 장사되느냐? 사라가 장사되고요, 아브라함이 장사되고요, 이삭이 장사되고요, 야곱이 장사됩니다. 그리고 그의 족장 마지막인 요셉도 죽으면서 막벨라굴에는 장사되지 않았지만 내 유고를
내 고향 땅, 내 아버지의 땅에 묻어달라. 그것이, 그러니까 족장들의 믿음, 유대인들의 믿음은 뭐냐 하면 자기 마지막 죽음이 중요한, 그게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목회를 얼마만큼 큰 교회를, 교인들을 얼마 모아가지고 잘했냐, 이게 성공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잘 마무리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잘 죽느냐,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뭔가를 가지고 지고 자기야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뭐냐면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죽음 이 자체가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사상이 그대로 신약에 어떻게 넘어갑니까? 죽은 사람을 그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잠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잠을 자면 반드시 깰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요, 아브라함이 영원히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 게 아니에요. 햇사람 땅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곳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들을 바라볼 때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항상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신약 성경에도 고백하잖아요. 이 근거가 막벨라 굴이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대가를 주고 자기 인생을 다 올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좀 본받아야 돼요. 좀생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범하게 크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자기 아내가 죽였기 때문에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은 400세겔에 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인생을 살라 그러면 이 정도 통 크게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금덩어리입니다. 이 금덩어리 지금 현재만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 금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금덩어리가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우리에게 다 경영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사는 믿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남는 것 없고 우리 인생에 가지고 가는 것 없지만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살 수 있는 우리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자기만의 무덤이 아니라 대대손손 자손들이 기념할 수 있는 이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2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당신 사이에, 15절에 보니까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이 말은 뭡니까? 계약서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합시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그 당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그들 앞 보는 데서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면서 정확하게 그 소유를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막벨라 굴에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이 장사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있잖아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충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내 인생 전부를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신자, 그러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돼요. 이게 보세요. 확정된지라, 확정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현장을 아브라함이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된다. 그 가치가 어디냐? 사라의 죽음이 아니라 사라가 묻혔던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다. 헤브론의 막벨라 굴,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묻혀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후손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현장을 자기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샀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막벨라 굴을 공짜로 주겠다는 막벨라 굴을, 잠시만 쓰고 나중에 비워달라고 했던 막벨라 굴을 영원히 대가를 지불하고 확정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귀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을 보내고 내일 24시부터 이제 24시간 연속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무릎 꿇은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이 시간 두 손 들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능력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